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뜻깊게 보내고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인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53년 전, 아마 아직 한국 사회가 많이 어두울 때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였겠죠. 그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봉천동에 살고 있는 힘든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는 예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고, 한국 그리고 서울은 여러분 유례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계에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앞서가는 나라와 도시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윤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을까?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제일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다가 왔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최첨단 사회를 살아가는 하이테크 시대, 우리에게는 더욱 하이터치, 주님의 더 깊은 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점점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여러분, 소망 없고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요, 건강한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들로부터 온전한 영성,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 그리고 공동체 교회의 참된 사랑을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가 목사되고, 성도가 성도될 때 주님은 우리를 진리의 빛과 같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불과 여러분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교회 성장과 함께 성도님들의 신앙도 아주 뜨거웠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패배감이 있어요. 영적인 무력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도 한때 뜨거웠는데, 그런데 해봐도 안 되더라니까요. 목사님, 다시 식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뭐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영적 부흥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스스로 더 뜨거워지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스스로 제한. 또한 자신은 영적으로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후회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제대로 만날 수만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다시 한번 제대로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열정을 샘솟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주님께서 이 영적인 패배감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몇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입니까? 세 번째로 나타난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디베랴 바닷가라고 나와 있는데, 갈릴리 바다, 원래 그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이미 2번씩이나 만나 주셨어요. 오늘 세 번째예요. 이곳에 7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누가 있느냐? 베드로, 또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부활의 아침이 밝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어요.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특별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럴까? 우리가 볼 때는 죽었다가 살아난 주님을 한 번만이라도 그냥 만나본다면, 꿈에서라도 만나본다면 완전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은데,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 같은데,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을 위해 살 것 같은데, 제자들은요 2번씩이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맥이 없어요.
힘이 빠져 있습니다. 왜 이런 걸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그들 가슴 속에 새겨진 죄책감 때문입니다. 실패감, 자괴감 때문이었습니다. 도마는 생각했겠죠.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했을 때 도마가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의 그 못자국 손 그거 보지 않고, 내가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난 절대 못 믿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 정신 차려 얘들아. 왜 헛것을 보고 그래?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만났잖아요. 도마 생각은 어떨까요? 주여, 주님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도 도망갔었는데 마침내 살아나신 주님도 믿지 못하고 또 한 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가 무슨 제자라고,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때요 여러분?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지, 내가 주님을 3번씩이나 배신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그때, 주님 나를 보시고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을까?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을까? 내가 무슨 수제자라고,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거야.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요 이런 죄책감과 깊은 실패감으로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요 이런 무력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이제 한마디 하잖아요. 선동하면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뭐예요? 나는 물고기나 이제 잡으러 갈란다. 너희들은 어떡할 거니? 그래도 물고기나 잡고 뭐 돈이나 벌고 밥이나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무슨 주님의 제자라고.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여기에는 뭐 사명자로서의 뭐 흥분이나 기대가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그냥 수제자격이 되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어때요? 리더가 그런 말을 해버리면, 그죠? 제가 막 못하겠어요 여러분, 나 힘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갈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나도 갈랍니다. 나도 갈라.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란다. 나도 갈게. 그래, 우리가 무슨 세상을 뒤집어 보겠다고, 무슨 사명자냐, 우리가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 잡으러 우르르르 다시 간 거예요. 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효과음이 나오죠. 지금 효과음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물고기 잡으러 다 갔어. 우리가 지금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 갔어 이렇게. 여러분, 이 7명이요 주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 많이 잡아서 돈 한번 벌어보겠다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예요? 문제는요 그들의 죄책감이 너무 무거워서 아무런 비전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비전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요 그들은요 비전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배신자잖아. 우리는 배번자잖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받고 있을 그때 나는 예수 모른다 그랬잖아요. 도망갔던 비겁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의 실패에 짓눌러서 지금 살아계신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런 제자들의 모습들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행여나 한때 주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뭐 금요 철야 예배 밤새도록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더 기도하고 싶고 나가기 싫고 더 주님께 쓰임 받고자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해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봐도 나에게 남는 게 뭐야? 그냥 힘만 드는구나, 지치고.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예전처럼 감동이 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 거야.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늘 무너지는 내 삶을 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나는 못해.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뭐. 내가 무슨.
그냥 돈이나 벌고 적당히 사는 거지 뭐. 물고기나 잡으면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 힘 빠지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아우 적당해 아이고 뭐 그래도 소용없어 뭐 누가 상 주냐, 아이고 네가 무슨 목사냐, 그냥 적당히 하는 거야 믿음 생활은. 그렇다고 누가 알아줘? 아유 대강해 대강. 이렇게 여러분 혹시 선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에 특별한 목적도 없고 비전도 없고 과거의 실패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 네, 맞죠. 우리는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실은 내 삶과 내 행동을 누군가 보았을 때 내가 나를 알잖아요.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 에이 뭐 고기나 잡으러 가지 뭐, 에이 뭐 돈이나 벌지 뭐, 아이고 내가 무슨 주님의 제자라고, 이런 여러분 낙심의 말, 낭망의 말, 자포자기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이요 지금도 살아서 눈 시퍼렇게 뜨고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장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 뭐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비록 우리가 어제까지 실패했더라도 그 과거 때문에 오늘도 실패한 믿음 생활, 실패한 인생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 과거 실패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그렇게 크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낙인을 찍었다 할지라도 과거의 실패로 이미 수도 없이 회개를 반복했기에 다시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무의미할 뿐이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 과거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내일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100세 시대인데 왜? 지금 아직 남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주님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아야죠. 할렐루야. 나의 과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의 미래는 더욱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단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제 날이 밝았어요. 바닷가에 한 90m 정도 떨어진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육지로. 근데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잡았어? 어이, 고기 좀 잡았어? 아니요, 없습니다. 없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 오른쪽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 아시겠죠? 제자들은 배 타고 지금 바닷가에 있고 한 90m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지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 거예요. 왜 못 알아볼까요, 여러분? 왜 못 알아볼까? 이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는 거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푹 빠져 있다 보면 주님 와도 몰라.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이게 어떤 음성인지도 몰라. 영적으로 완전히 감각이 묻어져 버린 거야. 왜? 포기했거든. 아유 난 교회 일, 영적인 일 포기했거든. 뭐 세상 일이나 열심히 하는 거지. 고기나 잡고 뭐 돈이나 벌고 사업이나 하고 뭐 이것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밤낚시를 갔습니다. 물고기 막 잡으려고 하는데 원래는 계속 잡히는데 지금 어장에 왔는데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좀 잡았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래요,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딱 던진 거예요. 제자들이 오른쪽으로 한번 딱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끄는데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지듯이 많은 물고기가 갑자기 잡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물고기를 다 세어봐서 몇 마리를 도대체 잡았는지. 몇 마리를 잡았어요? 153마리를 잡았어요. 아니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요한이 이 상황을 알아차리면서 그 주님 쪽으로 딱 바라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주님이시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 주님이시라. 딱 그래. 아, 주님이시라. 베드로가 뭐? 주님이시라고? 갑자기 그냥 겉옷을 걸쳐 입고 그냥 배에서 그냥 절벅 뛰어들어가고 막 수영하면서 절벅절벅 하면서 그냥 막 육지로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니까 진짜 주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겨우 이제 배를 몰아서 육지에 가보니까 주님이 계셨습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세 번째 만나는 장면이 시작되는데, 근데 이번 만남은 좀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생선도 굽고 계시고 밥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떡이라는 것은 주식이니까 여러분 밥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밥도 이렇게 준비하고 노릇노릇 굽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뭘까? 제가 일본 선교사님들과 자주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선교사님들 물어서 뭐 제일 좋아하십니까? 뭘 드시길 좋아해요? 10명 중에 9명은요 난 고기라고 할 줄 알았는데 생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회를 먹고 싶대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도 생선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맛있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님 생선을 다 구워놓으면서 손수 숯불에다가 노릇노릇 익히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지고 올래? 자, 와라. 아침 먹자. 식겠다. 얼른 먹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한 그들을 위해, 배고픈 그들을 위해 아침 식사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은 원래 이렇잖아요. 병사들에게 잡히시던 그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마지막으로 좀 섬기겠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떡을 준비하고 밥을 해놓고 생선을 구우며 만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주님, 다시 한번 제자들을 섬기고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 밤새도록 수고한 배고픈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 먹어라. 다정한 엄마처럼 얘들아 나와서 아침 먹어. 네? 그들의 식사를 챙겨주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너무 멋진 분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너무 따뜻하고 다정하지 않습니까? 실패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 일로 돌아간 그들에게 이처럼 따뜻하게 다가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없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예수님 알아가게, 이런 주님을 알아가요. 주님을 알아가야 돼.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 죄송스럽죠. 미안하잖아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주님이 그냥 어색하기도 하고, 이게 뭐 썰렁한 분위기인 거예요. 무안하기도 하고. 아침 먹으러 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침 먹으러 하니까, 아침 먹으라고요, 주님. 뭐 이렇게잖아요. 베드로는 어땠겠어요? 베드로는요, 숯불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왜 숯불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까? 원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멀찍이 따라갔는데, 이제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따라갔는데, 이제 얘가 그냥 좀 어두운 데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 모여 있는데 숯불 피어져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딱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빛에 얼굴이 싹 보이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어린 소자가, 너 얼굴 보니까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잖아, 저 사람이랑. 나 아닌데. 불에 한번 비춰봐봐. 맞는데? 아니라고. 맞는데 하면서 3번씩 부인하죠. 그러니까 숯불 때문에 상처가 있는 베드로. 근데 예수님이 숯불을 딱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베드로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시몬아, 얼른 와서 아침 먹어. 괜찮아, 와서 아침 먹으라. 밥 먹자. 밥 먹고 이야기하자. 밥 먹어, 밥. 따뜻하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주님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주님이라고요. 근엄하시고 막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이시지만,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지만, 실패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밥 차려주면서 다가오시는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 이 주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 맞아요. 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이 바로 이런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항상 자신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실패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패배감 속에 자책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은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삶의 현장 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밝아져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 오셨는데 제자들은 못 보고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못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빠져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셔도 못 듣는 거예요. 와 계시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일이 이상하게 잘 안 될 때, 밤새도록 일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성과가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여러분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도 안 되던 일이, 너무 안 돼, 했다면 실패하고 안 되던 일이 이상하게 어느 날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했는데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153마리나 잡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 그때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상하게 안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네. 기도해 주셨나 보다. 기도했고 주님이 도와주셨다.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부족한 것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개척교회가 놀랍게도 참 여러분, 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참 좋은 표현이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참 좋지만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통장에 있는 계좌에 있는 돈으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조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인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요, 놀랍게도 더 많게도 아니고 더 작게도 아니고 딱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교회 렌트 이제 하면서 우리가 있었는데 딱 한 500불 정도,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가 월세가 부족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기도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오래전에 한 10년 전쯤에 알게 된 어떤 성도님이 어떤 길가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물어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이상하게 목사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딱 주고 가시는데 딱 50만 원, 500불만 딱 주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요? 주님이시라. 주님이시죠. 선교지에서 홍수 피해로 무너졌어요. 선교지 교회가 정말 갑작스럽게 복구를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대요. 이분은 한 번도 나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메일로 급히 요청을 한 거예요. 신실한 분이시거든요. 와, 지금 50만 원도 없는데 100만 원 어떻게?
근데 하필 그날따라 한 청년이 보너스를 탔다며 평소에 한 번도 목사님 못 섬겨드려서 죄송하다고 100만 원을 딱 주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만, 이 김효준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저랑 같이 방을 썼던 동교 목사님인데, 이분은 새벽 기도회를 늘 가고 싶은데 이렇게 새벽에는 이렇게 참 버스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딱 한 번 갈 차비밖에 없었대. 한 2,000원 정도밖에 없었대. 근데 믿음으로 그냥 갔대. 다시 이제 한 5시 반쯤에, 6시쯤에 이제 새벽 예를 가야 돼서 이분이 다시 좀 돈이 필요했었는데 기도 열심히 했대. 그리고 이제 교회 현관문을 나가는데, 어떻게 집에 가지? 어떻게 집에 가지?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가는데 갑자기 뭔가 종이가 하나씩 날라오더래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탁 잡았대. 근데 보니까 10,000원짜리래. 종이가 하나씩 날라와가지고 탁 잡았는데 10,000원짜리더래.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이런 일이 있다고요. 주님이시죠. 주님이시죠. 대학 캠퍼스에서 꼭 만나야 되는 형제가 한 명 있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거예요. 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나보면 막 울 것 같다고 문자만 딱 하고 도망가 버렸어.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이제 잡으러 갔어요. 그 광활한 캠퍼스에서, 여러분 얼마나 캠퍼스가 큽니까? 걔 형제를 만나러 갔는데 완전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탠드 운동장에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형제 꼭 만나야 되는데 저만 만나면 교회 올 것 같은데. 한참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저 멀리 한 100m 앞에서 그 형제가 숨 마시고 딱 오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기도하고 조금만 보면 보인다고.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너무 힘들고, 이래서 안 되고, 몸이 아파서 안 되고, 이렇게 힘들어서 안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냥 쭉 늘어져서 패배감 가운데, 나는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뭐 젊은 사람들이나 열심히 하라 그래,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도 못 느낀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서 못 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그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영적인 패배감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잘 그때에도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위해 만난 아침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바로 이곳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다. 주님이시구나.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을 외쳐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교회를 53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내 믿음 생활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다고, 우리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